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비유와 함께 너무도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또 오해가 많은 말씀, 잘못 해석하고 이 뜻이 무엇인지 거꾸로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슨 오해입니까? 마치 우리가 흔히 이 비유를 듣고 많은 사람이 실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했으니까, 그러니까 죽어서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통을 받았으니까 죽어서는 또 상대적인 보상으로 천국에 갔다라고 그렇게 많이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이것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생각들과 관례들이 예수님 말씀 비유 자체를 갖다가 잘못 듣게 하고 또 아예 왜곡하게 하는, 그래서 사실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데 아주 심각하게 잘못 전해지고 이해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가 지옥에 갔다, 그리고 반대로 나사로는 거지라서 이 땅에서 고통받아서 그래서 거지이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라고 말씀 가운데 단 한 절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제가 꽤 긴 본문을 평소보다 긴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을 잘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자는요, 결코 악한 부자, 예를 들어서 놀부와 같은 그런 악한 부자가 아닙니다. 그냥 좀 잘 사는 평범한 부자입니다. 단지 자기 돈을 열심히 모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요새 이야기로 바꿔보면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좀 여유가 있어서 그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직장 혹은 좀 좋은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집도 사는 집도 좋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회가 닿을 때마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열면요, 사람들이 늘 그 주위에 모여서 그와 함께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에게 어디 악하거나 저가 나쁜 짓을 했다라고 우리가 흔히 선입견적으로 오해할 만한 말씀을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참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부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착하고 선하고 존경심이 많았다라고 예수님 단 한 단어도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고, 우연히도 그 거지 나사로는요, 이 부자의 대분 밑에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당시 유대 관습을 보면요, 부자들은 잔치가 끝나고 혹은 식사거리가 끝나고 이른바 같은 유대인 협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남는 이 양식들을 갖다가 그러면 문 밖에 내놓아서, 그래서 그날 그 한 끼 식사를 먹지 못한 사람이 먹게끔 자선을 베푸는 것, 심지어는 이 논을 갈아도 이 추수를 해도 반네 고퉁이는 귀퉁이죠. 귀퉁이는 추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법입니다. 따로 놔두어서 가운데, 그러니까 십자 모양의 가운데 것만 추수하게 하고요, 네 귀퉁이 따로 놔다 그 마을에 누구에게 줘라? 고아나 과부나 지나가는 나그네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이 유대의 법에 의해서, 그래서 아마 그 마을에서 어쩌면 가장 후한, 인심이 후한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집 대문 앞에 나사로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보면요,
그냥 이 사람은요 실제로 훨씬 더 인심이 후한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못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른바 갑질을 합니다. 음식을 내놓지 않을 뿐더러 자기 대문 오고 들고 나가는데 이 거지가 그 문 앞에 있으면 좀 불편하고 불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있습니다. 개들을 풀어서 거지를 물게 하고 내어 쫓는 그런 갑질의 일은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24절을 보면 이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요청할 정도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아서 세상에 어느 부자가 자기 집 대문 앞에 거지의 이름을 알고 그에게 부탁을 할 정도로 평소에 그런 관계를 지닐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성경을 읽어볼수록 상대적으로 관용이 많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더욱이 그는 굉장히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이 가족적인 사랑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28절에 보면요 자기는 지옥에 와 있어요. 근데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 내게는 5명의 형제가 있으니 그들에게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게 해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악한 사람이면요 저도 많이 봤지만 심보가 이렇지 않습니다. 나도 이곳에서 고통받고 있으니 너희도 전부 이곳에 와라 라고 나 혼자 억울할 수 없어 라고 가장 고통을 주는 게 누구입니까? 가족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데 근데 이 부자는 고통이 심한 중에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과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배려, 사려심이 있고 평소에 그 형제들에게 그가 얼마나 따뜻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요 24절과 27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앞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거는 우리가 이 구약에 대해서 상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철저한 유대인이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하면 혈적인 유대인 그 뜻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선민이야. 이런 투철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 부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늘 왔다 갔다 다니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천국 가는 것은 다른 당상이야. 이 부자는 실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비교해보면요 이 부자 특별한 선행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옥에 갈 만큼 악한 짓은 또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게 분명합니다. 단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그냥 즐기면서 열심히 살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그리고 나는 분명히 천국 갈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마음속 한가운데 가득 차 있었어요. 그건 당연한 거야. 난 선민이야. 가정적이고 그리고 가족에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거지가 아니라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할 정도로 어쩌면 다른 부자들에 비해서 관용이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해석을 어떻게 하든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가 오늘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각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옥 간 부자가 도대체 왜 지옥에 간 것입니까? 솔직히 오늘 우리의 인생들이 이 부자처럼 살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나요? 좀 더 여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내 삶을 즐기면서 파티도 하고 그리고 이 여유 있는 삶을 가지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지원도 해줄 수 있고
또 마음에 조금만 또 하나님 양심이 있어서 이 거짓 나사로, 비록 자기 집에 들이거나 특별히 이 나사로가 헌대를 알았다고, 이 아주 지독한 피병이거든요. 성경 원어를 보면요. 뭐 문둥병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문둥병이 큰일 납니다. 문둥병 아닙니다. 단어 자체가 틀립니다. 그가 만약 문둥병이었다면 부자 집에 못 있죠. 저 산속 동굴에 쫓겨갔죠. 아주 지독한 피부병을 앓는 이 사람에게 특별한 의원을 보내고 약제를 써준 건 아니었지만, 하지만 그나마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선행받고 내가 저 거제에게 부탁해도 거제는 들어줄 거야 라고 믿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에게 난 베풀어줬어 라는 소리예요. 이 정도의 삶 우리 원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철밥통 직장 가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한때 젊어서 열심히 일하면, 뭐 중년의 때까지 열심히 일하면 야 이제 연금 정도 받으면서 내 노후 생활을 즐길 만큼 즐길 거야. 이걸 위해서 아주 악착같이 남보다 노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른 삶이고 복받은 삶이야 라고 오늘날 그렇게 여기지 않나요? 이 부자가 실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결론은 지옥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굉장히 심각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자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적어도 이 부자보다 훨씬 더 고귀한 삶,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신할 만한 분이 여기 있습니까? 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가 지옥에 갔다면 그럼 도대체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심각하게 도대체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실제 말씀하신 답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29절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비유의 핵심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부자는 지옥 가고 고통받고 가난했던 나사로는 천국,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밖으로 해석하면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광신으로 보기도 하고 우습게 여기기도 하지만 그 천국과 지옥으로 죽음 후에는 나누어지고,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갑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밝혀주신 답은 뭐라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 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모세와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 1월 둘째 주 처음 시작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그리고 딱딱하다고 주석적인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직접 계속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오늘 이 비유에서만 들었는데 아니요. 놀랍게도 성경 곳곳에 그 뿌리 그리고 그 중요한 가닥가닥이 이 두 단어 모세와 선지자라는 두 단어에 그렇게 연결돼서 가지가 쳐주고 줄기가 내려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자신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세요? 다른 기억하지 못할 테니까 이 화면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25에서 27절에 직접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러분 키워드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저번에 보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마음에 거듭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 다음 잘 보세요. 무슨 단어가 나와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모세와 선지자는 그냥 사람 이름 선지자들,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11제자가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 다락방에 나타나셨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누가복음 24장 44, 4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잘 보세요. 키워드 잡아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누구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게 모세와 선지자가 뭐라고 예수님 직접 해석해 주시죠?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 또 있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그냥 신약은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 구약은 예수님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고. 아니요. 구약 성경이 뭐라고요? 모세의 말이 나에 대해서 예언하고 기록한 책이 구약 성경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풀어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한. 선지자는 뭐를 증언한 것이에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요.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왜 이런 증언을 한다고 해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뭐라고 말한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제 감이 잡히십니까? 무한하게 성경에 제가 시간상 몇 구절만 찾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무한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성경을 갖다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압축해서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은, 이 성경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구나. 한마디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증언한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그런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들을 어떻게 해라? 들어라. 귀로 청력으로 들으라는 소리입니까? 믿으라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반드시 재림의 주로 오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라? 믿으라. 이게 바로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다 라고 예수님 스스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하면 또 한 부자가 생각나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큰 부자가 있어서 추수 많이 해놓고 얼마나 많이 추수했는지 자기 창고가 모자라서 창고까지 더 줘서 꽉 채웠대요. 그래놓고 배를 두드려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 영혼아 이제 좀 편하게 즐기자. 너무너무 젊었을 때 고생했잖아. 너는 즐길만 해 라고 했던 그 부자,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나 오늘 본문 16장의 부자나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악했어요? 종교적이지 않았습니까? 갑질을 했습니까? 아주 물질에 집착해갖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도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쌓아놓은 것, 보이는 것,
마음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살았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쌓인 거 보이는 것만으로 평안을 얻었지만 죽음이라는 문을 지나면서는 어디에 간 거예요? 지옥에 갔어요. 부자라서가 아니라 중요한 게 뭡니까? 보이는 것에 전부의 인생의 가치와 그리고 수준과 기대치를 거기 두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나쁜 짓 한 거 아닙니다. 아마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갔을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안 먹고 안 쓰고 이래서 그래서 화장실 2개, 3개 있는지 샀을 것이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했습니다. 근데 자기 인생의 모든 목적과 기준을 거기에만 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선 예수님이 이것을 확정하신 것이에요. 그들은 천국을 잃었어요. 지옥에 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 두 부자를 대표해서 내리신 결론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2장 2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다. 이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 이 기준이 바로 천국과 지옥의 분수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거지 나사로는 왜 구원받고 왜 천국에 갔나요? 여러분 그것도 잘 이제 눈에 띄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요, 그 거지 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계속 반복된 단어가 있죠. 뭐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23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사로의 핵심 키워드, 천국의 핵심 키워드는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이 무슨 뜻인지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을 보시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고, 그래서 의가 되었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다음 22절, 24절을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주 놀랍죠.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굴 위해서 거예요? 우리도, 여기 있는 여러분도 위해서,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품이 뜻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이번에 천국에 간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품,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이요, 그걸 의로 여기셔,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비유를 오해하는 이유가 몇 절인지 아세요? 25절 아브라함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25절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이거를 살아서 너는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지옥 가서 괴로움을 받고 우리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통을 받았으니까 여기서는 위로를 받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는데도 뭐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인데도 안 들리고 안 보여요. 자기 멋대로 해서 그래요.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했다? 살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좋아요.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할 리가 누구입니까? 많이 받고 좋은 거 가진 사람들이 감사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자는 그렇게 많은 것 받고 평안해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은 잘하죠. 그런데 뭐가 없었다고요? 감사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여러분 고통 중에서 원망 불평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저희 집안 저기 하지 않아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시장에서 한 40년 가까이 장사를 해 오셨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통이 어떻게 들어간지 압니다. 이른바 시장통에서 이 50원, 100원 갖고 싸우는 분들이요. 물질이 없고 적을 때 그들이 얼마나 삶에 대해서 진지해지고 물질에 대해서 간절해진지를 알아요. 물질에 대해서 없고 피곤할 때는 얼마나 그 입에서, 그래서 시장도 한복방 같다고 그러잖아요. 원망과 불평과 싸움과 욕설이 나오는 줄 알아요. 그것이 뭐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생살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장터의 어려움을 살았을 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땠다? 하나님을 믿음에. 실제요, 기가 막힌 게 예수님은 오늘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누구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사로. 부자의 이름은 알지 못하셨어요. 아니요, 정확하게는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 나사로의 이름은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불의의 부분요. 그래서 예수님 부르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참 개들이 헌대를 앓을 정도로, 아니 가난하고 없고 힘든 것도 죽겠는데, 근데 상처, 어마어마한 이 지독한 상처가 있어서 심지어 개들이 와갖고 친구하자고 할 정도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이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을 믿으며,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한 말, 야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실 것이야. 그것이 늘 가슴에 들어있어요.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결론은, 그래서 그는 아예 죽을 때 천사들이 그를 불러갔대요. 실제 성경에 보면 그런 대접해서 옆에서 호위에서 올라가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몸이 안 좋은 가운데, 있어야 할 것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바라고 기다리고 소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천국이고 나를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부자, 거지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 것이, 제가 대학원 한 졸업할 때 졸업 논문 쓸 때쯤이니까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배우고 또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서 원어를 보면서 이런 뜻이군요. 어느 날 이 본문을 보는데요, 벌써 한 30년 전의 일이잖아요. 마음이 깊숙하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어요. 그게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을 가끔 읽을 때 이런 진한 감동이 올 때가 있는데요, 평소에 잘 그냥 귀로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눈으로 수백 번 읽었어도 그냥 외우듯이 그렇게 읽어버린 그 본문이 새롭게 들어옵니다. 바로 31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르되, 함께 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어떤 구절이 여러분 특별히 들어오십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찾아와서 전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믿는 믿음은요,
가슴을 확 내리쳤습니다. 그때까지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죽은 자가 살아나 전한다고 해도,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도 절대로 예수님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이 그 부자가 아니라 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고 있고 지금까지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키워드를 손에 붙잡을 수 있게 한 거, 얼마나 그때 신기한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고자 하면 안 믿을 이유가 너무도 많은 그런 성향과 또 그런 내용의 어떤 교육을 받고 또 그러한 방식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 내 모습이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저 예수 믿는다고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처음엔 가만히 있다가 교회 한번 이제 말을 안 듣으니까 아버님이 너무너무 무서워갖고 무슨 말씀을 해도 다 들어야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뭐 할 수 없는 것까지 순종을 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믿는 것도 기가 막혀요. 미션 스쿨 소리에 들어갔거든요. 했더니 뭐 공부 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전교 1, 2등 늘 해야 되니까. 근데 성경 수업이 있는 거예요. 성경 목사님이 성경 선생님이 아이때 들어갔는데 그 시험 보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평소 점수도 받아요. 요새처럼 뭐 생활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생활 점수 못 받으면 전교 1, 2등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 전 지금도 그 목사님한테 감사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주보를 가져오래요. 그럼 친구한테 한 장 나 줘 하면 되는데 주보에다 목사님 사인을 받아와요. 네 이름하고 목사님 사인을 받은 주보를 가져오래요. 무조건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버님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 주보 받으러 가야 하니까 보내주셨어요. 근데 2학년, 3학년쯤 되자 얘가 좀 심하다 해서 너 이제 교회 가지 마. 근데 다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 다음부터 때리고 핍박하고 하시는데요. 제가 제일 충격이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까지 와갖고 다니는데, 근데 아들이 정말 평생 거역하지 않던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저를 잡아갖고 타일르기 시작하시고,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얘가 교회 가봐야 다 쓸데없단다 라고 정말로 타일르시는 거예요. 뭐 마음이 꽉 닫혀져서는 죽어도 교회 갑니다.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그 다음날 한 몇 주일 갔다가 어지러워갖고 도대체 내 인생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할 말을 합니다. 야, 이 아비도 대학 다닐 때 청년회 회장이었대. 근데 아무 소용 없더래. 대학 졸업하고. 그래서 그 청년회 회장까지 했던 분이 이제 결혼해서 삶의 터전 잡면서 자기 아들 교회 다닌다고 팔이 부러질 정도 때리는. 이게 뭔가 그 혼란을 제가 정리하느라고 꽤 힘들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살았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도 전에도 예수 못 믿을 가문이 누구 가문이었어요? 그 품성이 근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아도 이런 어떤 기가 막힌 사건이 없어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보고서 예수 믿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자와 같이 평소에 신앙생활을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매주일 교회 한 번 안 빠지고 뭐 헌신하고 봉사도 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정말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기껏 그래서 이제 시험 낳고서 가면 저희 아버님처럼 교회 다니는 거 소용없단다. 믿음에 대한 간절함 확신이 없어요. 그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로마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죄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3장. 안 찾아졌네요. 3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는 너희여. 이게 가장 죄의 본질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교회 나와서 뭐 설교 잘 들어요. 예배도 잘 들어요. 그런데 두 가지 아주 구체적인 죄. 첫째가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요. 그리고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뭐가 살인죄가 본질적인 죄 아니에요. 전쟁을 일으키고 뭐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강도하는 게 본질적인 죄가 아니라 직접 성경에 기록된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줬는데도 믿을 만한 것 사건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유대인의 혈족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유대교를 믿게 하셨어요. 성경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 삶의 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뭐가 없다?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는 이 믿게 하시는 애 믿으십니까? 1월 내내 이 믿음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병이 고쳐졌든 다른 일이에요. 믿을 수 없는 나를 도무지 믿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 못할 나. 신앙생활할 때 대충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마치 취미생활, 개모임생활 그것보다 좀 나은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좀 보면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믿게 하시고 주의 다시 오심을 믿게 하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천국과 지옥의 그 분기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천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 올려갈 때가 믿어지게 하시고 천국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요새 세상에 그런 거 얘기하면 무식한 거잖아요. 근데 난 믿어져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에 대해서 1월 내내 감사하시고 이 믿음을 다시 꼭 붙잡으실 수 있는 귀한 새벽의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찬송가의 가사가 내 기도의 제목입니다. 고백합니다. 주내 곁에 계시네
날 구원하신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세상살이 핑계가 되어서 빼앗기지 아니하며 흐려지지 아니하며 평생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꼭 붙잡고 특별히 2023년 그 믿음을 넓혀가며 깊게 뿌리 박아 내리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교회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 믿어지게 하신 그 귀한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2023년 여러가지 문제거리와 사건 사고 가운데서도 하나님 무엇보다 그 믿음을 꼭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헌데 아픈 것을 알면서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이 놓쳐지지 않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도우시고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영광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 감사가 깊어지게 하시고 이 귀한 신앙으로 옆에 믿음의 지체들을 함께 세워가면서 한 해를 살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약속된 갑절의 은혜가 있어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기뻐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끔 동행하신 역사하시니 모든 생명교회 귀한 예배자들과 오늘 귀하게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김윤규 성도님, 그 사랑하는 가정과 사랑하는 부부 그리고 태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